엘리바스는 말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욥을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쉽게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너는 더욱 마음이 괴롭겠지?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게 분명히 욥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욥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는 걸 알아요. 아는데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6절 이하까지 계속해서 과거에 잘 나가던 욥을 상기시키면서 과거에 그렇게 잘 나가던 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니까 네 모양 참 한심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의 아픔을, 상대방의 그 과거를 들추기면서 지금 현재를 더 아프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정말 딱 이런 말이 딱 떠오르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라는 말이 딱 떠오르는 내용입니다. 아닌 것처럼 하면서 욥을 지금 죽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처럼 말하면서 상대방에게 비수를 꽂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나 되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전화 되니까 해준대요. 다른 사람들은 안 해준대요. 자기가 내가 널 사랑하니까 그래도 해준대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가짜로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 안 하죠. 엘리바스도 지금 똑같습니다. 상대방을 욥을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 생색내고 반대로 욥은 묵사발을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상대방이 이렇게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런 말을 해도 크게 나쁜 건 아니죠. 죄 짓는 건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했고 사실을 이야기한 거니까 크게 도의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만 저 사람 조금 너무한다 그런 말을 듣긴 해도 저 사람 참 너무 못됐다 이런 소리를 듣기는 해도 법적인 제재는 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에게 아무 죄도 없는데 이렇게 밀어붙였다면 어떤 죄에 해당되죠?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저는 이런 고소를 해본 적도 없고 고소를 당한 적도 없지만 제가 이런 고소 당하는 장면을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어느 한 그 개인이 아니고 다수 대 다수가 이제 조금 이렇게 좀 갈등이 있었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당했어요. 일방적에서 당해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무릎 꿇고 고개 푹 숙이고 죄송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제가 그냥 숨소리도 안 내고 조용히 살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기어 들어갈 판이었어요. 또 실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워낙 이제 강력한 패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해버렸어요. 니네들 이번 기회에 완전히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러다가 어느 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무릎 꿇고 사과를 했던 사람이 갑자기 고소를 했어요. 무슨 고소를 했냐? 명예훼손으로 걸었어요. 내용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었는데 전혀 관계없는 내용으로 저쪽에서 이야기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막 끌려들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없는 내용도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명백한 명예훼손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딱 걸어놨더니 저쪽에서 이제 변호사를 섭외해서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건 분명한 명예훼손이다. 이거는 100% 걸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처음에는 이쪽에서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봐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저쪽에서 완전히 두 손 딱 들었어요. 모든 거 니들 마음대로 해주겠다. 제발 고소만 취해 해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명예훼손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진짜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더라고요. 그거요. 그냥 무조건 두 손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해결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두 손 들고 그냥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엘리바스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만약 욥에게 말한 내용이 근거가 있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도의적으로는 조금, 인간적으로는 좀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엘리바스는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바스에게 엄청난 책망을 내려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봐서 이 엘리바스가 하는 내용은 사실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 욥이 하루아침에 집안이 망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다 죽어버렸고 욥은 지금 중병이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야, 네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벌 받은 것 보니까, 심판 받은 것 보니까, 이렇게 저주 받은 거 보니까 너 죄진 게 확실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벌 주시겠냐? 하나님께서 아무나 이렇게 저주를 내리시겠냐? 나쁜 놈들한테만 내린다. 죄진 놈들한테만 내린다. 근데 네가 이렇게 벌 받은 것 보니까 너 100% 네가 죄진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욥에게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바스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 상당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 그렇죠? 친구였기 때문에. 상당히 가까운 친구였어요. 그래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라면 저놈 어떤 죄를 졌길래 저렇게 저주를 받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을 못하잖아요. 안 하지요. 잘 아니까. 자, 어쩌다가 저런 일을 당했을까? 야, 너무 안 됐다. 저 사람 참 착하게 살았는데, 저 사람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저 사람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안타깝게 저런 일을 당했으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겠죠?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뻔한 겁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진짜 친구로 생각한 게 아닙니다. 욥이 워낙 부자고 욥이 워낙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리고 욥이 워낙 사람들한테 인정받았기 때문에 단지 욥을 그냥 친구로 사귀고 싶었던 거예요. 욥과 같은 사람과 사귀고 싶었던 거죠. 욥과 같은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모임에 끼어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욥이 한순간 추락하면 자신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욥하고 친구가 된 거지 진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친구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좋아서 친구 된 게 아니에요. 욥과 같이 지나다 보면 뭔가 얻을 게 떨어질 게 있을 것 같으니까 친구가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욥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거짓 신세가 되고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자 드디어 욥을 떨어뜨릴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미 떨어졌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 사살을 하고 싶은 거죠. 또 저러다가 나중에 또 회복돼가지고 또 그 자리 차지하면 자기 더 억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 이번 기회가 아니면 욥을 묵사발 만들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욥이 부도가 나고 또 이렇게 집안이 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명예까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던 의로운 것, 그가 가지고 있던 선한 것조차도 이번 기회에 묵사발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즉 사실이 그래서가 아니라 엘리바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처음부터 욥을 함부로 할 수는 없었죠. 지금 고난당한 사람 찾아오자마자 큰 소리 치면서 욕하기로 뭐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눈치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3장에서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신의 태어난 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자기를 죽지 않게 살려놔서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약간 투정이 섞여 있었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이제 할 이야기가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네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잘도 조언해 주더니 이제는 너가 그렇게 당하였구나. 그렇게 말을 하면서 6절에 보니까 평소에 너가 자신만만해 하는 것이 너의 경건이 아니냐. 너에게 희망이 있다면 너가 흠없는 생활을 했다는 거 아니냐. 옛날에는 그걸 강조하더니 그렇게 자랑하더니 너 오늘 당한 것 보니까 그것도 말짱 도루묵이구나. 그것도 말짱 거짓말이구나. 이러면서 욥을 지금 밀어붙이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바스는 욥의 생활을 보고 결론을 내린 게 아니고 욥이 당한 고난을 보고 욥의 생활이 틀렸다. 욥이 우리 몰래 죄졌다. 욥이 우리 몰래 나쁜 짓 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야만 했어요.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그래야만 자기가 욥을 누르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절대 이런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제2금융병원에서 회장이 돈을 빼돌리고
그리고 갑자기 메르스 사태로 경제 활동이 멈춰지는데 월세 내기도 어렵고 또 정말 위기가 닥치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제2금융권에 통장에 집어놨던 돈이 하루아침에 인출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은행이 지금 부도나는 상태라면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건 내 잘못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 왜 제1금융권 이용하지 않고 왜 그 위험성이 조금 있는 그런 걸 이용했냐고 큰소리 치면서 뭐라고 하기도 그거는 사실 좀 그렇잖아요. 아니 메르스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손님이 안 오는 걸 가지고 아니 뭐 식당을 하려면 또는 가게를 제대로 하려면 유명한 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가게 운영도 잘해야지 허황된 꿈만 가지고 남들이 아니까 니 해서 이렇게 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몰아붙일 내용이 아니잖아요. 자기 잘못이 아니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황을 볼 줄 알아야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무조건 욥을 지금 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바스처럼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되 설사 이런 사람이 있더라도 이렇게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인과응보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같은 것 같으면서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죠. 인과응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성경에 나오는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말씀과 같으면서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인과응보, 삭필규정 다 반드시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거죠. 네가 죄졌으니까 이렇게 저주받았다. 네가 죄졌으니까 이렇게 지금 벌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되지만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생각해봐라. 곰곰이 생각해봐라. 너 머리 있으면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정직한 자가 끊어질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렇게 놔두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욥에게는 안 맞아요. 이 말이. 맞는 말 같은데 전혀 안 맞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너가 벌받고 망한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다. 너 죄진 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거는 맞을 수도 있지만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욥이 부도가 나고 집안이 망하고 중병이 걸렸다는 것 외에 다른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이 죄졌다는 사실, 욥이 나쁜 짓 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욥이 지금 망했다는 사실,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 이거 외에 다른 증거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보고 욥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서로 같다는 인과응보. 일이 잘못된 길로 흘러도 결국에는 바른 길로 들어선다는 삭필규정. 선은 권하고 악은 벌한다는 권선징악.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은 잘못된 결과에 스스로 괴로움을 당한다는 자승자박. 자신이 저지른 과오나 업을 자신이 받는 자는 자업자득. 또는 콩 심으면 콩 난다는 좀드득득. 이 모든 말들이 다 옳은 말 같지만 틀릴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틀릴 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생긴 말들은 이런 말보다는 유전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더 강력하게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나름 착해서 진짜 깡패 같은 놈, 나쁜 놈들만 빼놓으면 대부분은 착했어요. 지금 사람들은 진짜 착한 사람 조금 빼놓고는 너무 나빠요. 너무 나빠요, 사람들이. 도리어 나쁜 놈들이 어떤 사람들이 더 많느냐? 감옥 가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 많지만 그보다 더 나쁜 놈들도 세상에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무죄예요. 권력 있는 사람이 무죄예요. 힘 있는 사람이 무죄가 되는 거죠. 돈 없는 사람들이 유죄예요. 권력 없는 사람이 유죄죠.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그런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봐야 됩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법칙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의 중간에서 결정 내릴 게 아닙니다. 그 마지막 결정은 어디서 나오죠? 백보자 심판에서 나오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대에서 결정나는 거지 지금 여기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중간 결산일 뿐이에요. 마지막에 결정나는 것입니다. 사필규정, 권선징악, 자봉자, 자박, 자업자득, 종도득도 다 좋은 말이지만 절대 이런 말들이 지금의 현실 세계에서 적용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나쁜 놈들이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 돈을 이용해서 엉뚱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으로 너 죄져서 이런 일을 당한 거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죄진 것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 두말할 것 없이 저놈 나쁜 짓 하더니 저놈 저렇게 나쁜 짓만 골라하더니 죄만 짓더니 다른 사람 눈물 쏙 빼더니 다른 사람 가슴에 비수를 껐더니 결국은 당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론만 보고 그렇게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구나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는 일반적인 법칙 때문에 하나님의 오묘한 또 다른 섭리를 망각해버리고 함부로 정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내용은 불난집에 붙이지 말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사실이나 어떤 증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든 욥을 끌어내서 자기가 올라가겠다는 요 생각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걸 지금 오늘 기회에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이때다 싶어 개입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충수가 되고 말죠. 무리수를 둔 거죠.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고 갔을 텐데 큰 소리 뻥뻥 치다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불난집이 보이면 부채질할 게 아니고 그 불을 일단 꺼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그놈이 나쁜 놈이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일단 불부터 꺼주고 보자고요. 그래서 나쁜 놈이라면 꺼주기는 해도 지가 행한 대로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고 좋은 사람이라면 어려운 일 당했는데 내가 좀 도움됐다 이렇게 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됐든 일단 불난집 보면 불부터 꺼주고 보자는 겁니다. 그놈이 나쁜 놈이든 상관없이 일단 불부터 꺼주고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꾸 딴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욥이 지금 고난당하니까 욥을 위로해주고 욥을 조금 도와주면 되잖아요.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도 상관없잖아요. 지금 잘잘못 따지는 게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대로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지금 재앙을 당했지만 벌을 받은 것 같지만 이게 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요. 사탄이 내린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신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모르지 않습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질 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질 때에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무조건 보이는 것 보고 함부로 결정 내리지 말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불난집에 부채질 절대 하지 말고 위로자가 되고 살려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죠. 욥은 지금 의인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사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시험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집안이 부도가 나고 망하고 자신은 지금 중병에 걸렸습니다. 친구들조차 자신을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이래도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몰라준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더디다고 포기해버리면 결국 자기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아니 나를 죄인이라고 욕하고 핍박해도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 내가 갔던 그 헌신의 길, 충성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마야 됩니다. 아멘. 주님에게서 멀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잘해봤자 소용없어. 남들한테 잘해줘도 소용없어. 뭐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지금 결론이 맞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바스 말이 맞은 게 아니에요. 친구들의 말이 절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선을 행하다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고난당해도 핍박당해도 어려운 일 당해도 절대 낭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 예수님은 다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나중에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굳게 믿고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다 보면 사탄의 고난도 지날 것이고 그 시험도 지나갈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그리고 나에게 비수를 꽂는 그것도 결국 지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죽은 자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우리 주님이 신이 심판자가 되셔서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판사가 되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판결하시는 그날이 멀지 않아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포기하지 말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욥처럼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